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핵심이 예. 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드나 이거인데요. 예. 그 20만에서 23만 정도 되는 숫자 중에 20대, 30대의 비율이 꽤 높다고 그래요. 어떤 데서는 35%, 뭐 40%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23만 정도를 잡는다면 제가 보기에 대학생은 9만에서 한 10만 정도. 네.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고 30대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절반 가까이는 이제 충분히 가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30대는 또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한 20살, 21살 나이에 신천지에 빠져들어와서 겪다 보니까 이제 장년이 되면서 의식이 이제 뭔가 깨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탈퇴하는 경우가 생기죠. 많이 탈퇴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핵심 간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린 사람들은 남지만 30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갈 데 없으면 또 눌러앉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대가 20대가 이만큼이면 30대도 이만큼은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대학생, 대학 탈퇴자, 대학 중도 포기자들이 많은 거죠.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3월 2일자로 대구의 그 확진자들만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20대가 거의 30% 되더라고요. 30. 그만큼 이제 20대, 30대가 신천지에 많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수도권은 대학생들이 몰려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최근에 교회들이 말이죠. 저도 이제 교회 다닙니다만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도 노령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5, 60대가 줄고 청년들이 좀 빠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천지에는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많을까요? 이게 그들이 특별히 그들 세대를 20대, 30대 세대를 주요한 타겟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20대의 심리를 풀어봐야 되나? 아니면 20대가 놓여있는 어떤 상황들로 해석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신천지가 노리는 게 있는 건가? 근데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가 그동안 보여왔던 전 재산 팔아서 헌납해. 이런 시스템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회비를 조금씩 자주 걷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20대를 가지고도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를 모으는 거고 또 신천지가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데와 달리 수를 동원한 어떤 권력의 행사 이거에 상당히 또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SNS에 능통하고 인터넷도 잘 다루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조직을 굴리는 이런 목적도 갖고 있고 저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잘 모른대요. 뭐 부지불식간에 막 빨려 들어간 거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끌려 들어간 거기도 하고 근데 단 공통적인 건 이제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몸을 장렬하게 산화시켜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뭔가를 만났구나. 이때 그 강렬한 느낌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부류는 뭐가 있냐면 거짓말 같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이런 모순이 어딨나. 근데 더 포근한 관계 때문에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성사회와 가족과 교회가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나를 챙겨주고 물론 그게 감독 감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부리면서 살고 있고 이 관계가 끈끈한 인간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배관계이기도 하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따뜻한 안온감도 있지만 어떤 지배하면서 느끼는 쾌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리에 속아서도 있지만 관계의 중독에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느끼는 어떤 독특한 희열감, 종교인이 느끼는 희열감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동안 좀 여러 가지로 나눠봤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법칙을 정리해봤는데
첫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효능감. 예, 항상 루저 소리를 듣고 꽤나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선까지 갔다고 치는데도 어디를 못 가서 너는 안 돼. 너는 힘이 나고 했어. 분발해야 돼. 계속 이 소리만 들었던 사람들로서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세상을 바꾸는 14만 4천 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신천지는 주로 한꺼번에 많이 모일 때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한 5만 7만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보면 아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있구나. 예.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다 속고 있는 사람일 리는 없고 예? 5만 명, 7만 명이 막 함성을 네. 지르는데 그런 이제 효능감과 이제 집단 최면에 스스로 빠져들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도 네. 그때 그 짜릿한 맛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몰 비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효능감, 효능감의 두 확대, 번째가 그다음에 함몰 비용의 법칙 때문에 예. 그렇다. 계속 이쪽에서 보물 있을 거라고 파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 산이 아니고 저쪽 산이래 라고 하면 고맙다 이제라도 알려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 녀석이 잘못 알고 왔을 거야. 내가 맞을 거야. 예, 이제 한 두어 산만 더 파면 뭔가 이게 될 것 같은데. 삽 끝에 뭐가 닿을 것 같은데 괜히 저 녀석 따라갔다가 10년 동안 다시 파야 된다면 싫어하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이기도 하고 사회 경제학 속에서는 이제 함몰 비용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터널 비전의 그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 터널 비전. 예. 네. 일단 터널에 들어가면 밖에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그게 아까 한 친구가 얘기했다는 나를 불살라 버려도 좋다는 어떤 희열을 느꼈다는 게 그거겠죠. 오로지 터널 끝에 자그마한 빛만 보이는 거지 네.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터널로 직진해서 계속 나아가는 터널 비전의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그 터널 비전 말고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희소성 모델이라고 흔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나 해병대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막 그 고통스러운 훈련도 네. 갑자기 막 힘이 솟으면서 이겨낼 네.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 나는 벌써 성경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극대화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희소성 모델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착이 생기죠. 네. 야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예,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집착이 다시 그걸 중독으로 이끌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버무려지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질과 코드에 따라 어느 거에 더 매달리고 있는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파악해야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네. 사이비 종교에 빠졌으니까 정통 기독교 교리를 교육시키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이건 뭐 맨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건 성경책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확 펼치면서 거기에 동쪽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동쪽으로 그날은 가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싶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